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남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은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아사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남유다를 종교개혁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몇 차례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분명한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아스 왕 때에는 여호야다 선지자로 인하여서 요아스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고, 요시야 왕도 힐기야 선지자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은 그가 남유다를 종교개혁함에 있어서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없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이 개혁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아사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15장을 전체로 처음부터 읽으면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15장 2절에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히브리어 표현에 어머니도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도 다 어머니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사와 마아가의 관계는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고 할머니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도 이를 참고해서 아사의 할머니라고 번역하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아가는 자기 아들 아비암 때부터 그리고 아사에 이르기까지 2대에 걸쳐서 왕실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강력한 권세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기의 할머니조차도 폐위시킬 정도로 이렇게 거침없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눈에 봤을 때의 아세라상은, 그리고 아세라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혐오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악한 일로 노여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상 앞에서 절하고 남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백성들이 본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것이라도 그것에서 풍기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물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 아사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질문을 엉뚱하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때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싫어하십니까? 어떤 죄는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더럽고 추하다라고 여기는 죄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말 그대로 정서적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해도 내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죄지만 어떤 것은 용인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악들이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정서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화적인 취향을 넘어서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바로 깨달아 그것을 싫어하고 그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는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호감 갖는 것에 대해서 나도 좋아하고 나도 호감을 갖고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고 닮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똑같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세라상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남색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죄악들을 하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 없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에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좋아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그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계속해서 힘쓸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거짓과 유혹으로부터 죄를 용납할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깊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나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간사한 유혹과 풍조에 휩쓸리거나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서 점점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